오늘 말씀은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인생 사셨죠? 어린 시절에 시골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열심히 살면서 집 한 칸, 두 칸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으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만났고 고난을 이겨냈고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했나? 내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도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동창이라도 나갈 수 있고 사람들한테 뭐 그래도 한두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셉도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반대로 형님들의 미움을 아버지 사랑만큼 받았죠. 그래서 사람은 공평해요. 사람은 뭐 문제만 있는 사람 또는 축복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축복도 많고 또 문제가 적으면 축복도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제일 문제가 많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권력 1등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또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도 우리나라 1등 기업을 갖고 있지만 삼성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은 문제만 많은 게 아니라 자기가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내가 누리는 것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뭐를 선택하라 할까 물어본다면 저는 문제가 많아도 누리는 것이 많은 쪽을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뭐 까짓 거 좀 폼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형님들 사랑도 받으면 참 좋은데 형님들 미움을 아버지 사랑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또 지혜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완성되고 만족스러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끊임없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가족들 중에서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자기 같은 배에서 난 어머니 밑에 난 베냐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 총리가 돼서 이집트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이렇게 곡식을 모아놓고 흉년 때 곡식을 타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면서 사람들 얼굴을 다 보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버지 안 오시나, 혹시나 우리 동생 안 오나, 혹시나 우리 형님들 안 오나, 오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형님들이 온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잘 걸렸다. 근데 이 요셉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아버지, 당신이 말하는 그 노인은 잘 계시냐? 너희 집안의 형제가 몇이냐? 하나는 잃었고 막내가 하나 더 있다. 그 막내를 데리고 와 너를 믿어주겠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아버지하고 동생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도 자기의 삶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도 겸하여서 형님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고난을 많이 받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해피엔딩, 모든 게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과 그리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기 같은 배에서 난 동생 베냐민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은 드디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셉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살면서 옛날에 어려울 때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내가 밥만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 한 10만 원만이라도 기분 좋게 한번 썼으면 좋겠다. 아, 내가 남들한테 한번 떵떵거려 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죠?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고프는 일 없습니다. 돈 10만 원이 뭡니까? 돈 100만 원도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여유는 있잖아요. 또 내가 사람들한테 주눅 들어가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것만 되면은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겠다 했는데 그런 게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완성됐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그죠? 옛날에는 밥만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내가 돈 1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기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고난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도 나름대로 보면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고난만 많은 건 없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배고프는 일 없습니다. 예전처럼 돈 10만 원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없습니다. 예전처럼 남들 밑에서 이렇게 막 사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여전히 허전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그 퍼즐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고 그걸 맞춰 놓으면 여러분들의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 희한하다. 내가 옛날에 고난 겪을 때는 이 고난만 이제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했는데 이제 고난이 없고 내가 만족스럽게 사는데 여전히 내가 불만족스럽고 또 그리움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건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퍼즐을 발견하시고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심으로 완성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와서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거를 나는 이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총리가 된 이유도 딱 한 가지다. 뭐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집트 총리로 와서 이집트에서 내가 먼저 자리를 잡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요셉의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이 요셉의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요셉이 이 상황에서 여전히 욕심부리고 자기 아버지 또는 베냐민만 딱 챙기고 형제들은 죽든 말든 내버려뒀다, 요셉은 솔로몬처럼 가룟유다처럼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총리가 된 이후에도 이제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돈도 많고 아무도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종 취급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갈등했죠. 처음에는 베냐민만 남겨놓고 형님들은 다 보내고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도 망하고 너의 인생은 미완성이 돼버린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맞출 때요, 없어도 되는 퍼즐이 없죠? 퍼즐 하나 없으면 그 그림은 버려야 돼요. 그 퍼즐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퍼즐은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자기 자리가 있고요. 꼭 그 퍼즐이 있어야만 그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피스, 10,000피스짜리 퍼즐을 갖고 있는데 지금 999개, 1000피스짜리 퍼즐에서 999개를 맞췄는데 딱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걸 수도 없고 완성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전도의 사명의 퍼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 진짜 그럴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전도 아무래도 안 되는데 전도 꼭 해야 되나? 예수 잘 믿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되지. 꼭 전도해야 되나?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를 하면요, 내가 다른 거 부족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근데 내가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차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습니다. 장난감도 많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뭐 해외여행도 다닙니다. 많이 누립니다. 근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누리고 있는데 9개의 퍼즐은 다 있는데 한 가지 퍼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토니 안이라는 친구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기가 다 가졌잖아요.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고 하니까 자기도 결혼하면 이혼할까 봐, 아버지처럼 술 먹고 나쁜 짓 할까 봐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10개 중에 9개는 완벽한데 그 한 가지 퍼즐이 없어가지고 그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그 사무치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약 먹고 술 먹고 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유리 깨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다가 귀를 잘라가지고 침대에 피가 흥건하게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요, 멀쩡한 것 같아도 나사가 풀렸다고 하죠. 뭐 하나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 직장, 건강, 신앙, 천국 뭐 이런 것들을 안 갖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가정이 있으면 내가 버는 돈을 나눠 써야 되죠. 신앙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죠. 직장 생활하면 남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죠. 건강을 지키려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 안 되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갖고 누리는 건 누리지만 그 하나가 없는 그 미완성 때문에 느끼는 그 허탈감과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완성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옛날 가정을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삼시세끼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죠. 신발도 고무신 신고 다니고 말이죠. 학교에 월사금 낼 때 월사금도 못 내고 말이죠. 그리고 또 옷도 막 이게 기어 있고 말이죠. 또 학교를 가고 싶어도 부모가 안 보내서 못 가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행복했어요? 지금이 행복해요? 물론 지금 행복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옛날에 행복했다라고 느끼는 현대인들이 더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옛날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었잖아요. 형제가 있었잖아요. 가정이 있었잖아요. 신앙이 있었잖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 있으면 10개 중에서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나머지 없어도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없고 나머지 다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고난을 다 이겼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밀려오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 파는 거 자기가 안 해도 되잖아요. 신하들 시키면 되잖아요. 그걸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여나 아버지가, 동생이,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얼굴 보고 돈 받고 팔고, 얼굴 보고 돈 받고 팔고,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려고. 근데 형님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요셉이 인생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막아가지고 요셉이 형님들과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셔서 요셉의 인생이 완성됐고, 지금 우리가 아는 요셉, 꿈쟁이 요셉, 성공한 요셉, 훌륭한 요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사람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고난을 통과하고 왕비가 됐습니다. 근데도 이 에스더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왜? 왕이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왕비는 됐는데 왕이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왕비는 됐지만, 아, 왕비가 됐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더가 그러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퍼즐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 죽게 됐는데 네가 나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거기 나서면 자기 왕비의 직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왕비의 직책이 날아가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려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구원하는 일에 동참을 하니까 에스더는 지금 우리가 아는 에스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생활 조금 못하고, 헌금 좀 못하고, 봉사 좀 못하고, 신앙 지식 조금 없어도요, 전도하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만족이 생깁니다.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영안이,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다는 게 느껴지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도를 안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단팥 없는 붕어빵이고 우리 인생에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신대원 갈 때, 신대원을 가는 걸 주저했던 이유가, 전도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되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전도사들 전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신대원을 다니는데 전도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개인적으로 막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잘 못하고 너무 힘들게 전도를 한 거예요. 막 상대방의 뭐 이런 기분이나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사실 그거는 협박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전도가 잘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 전도가 힘드니까 전도를 안 했죠. 근데 이제 뭐 교회 사역하느라고 바빴지만 2년 전에 우리 오장석 대표님 모시고 이 사랑 나눔 전도법이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이 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동네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먼저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팝콘 전도 했거든요. 오늘 줄을 서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신종남 권사님 오셔가지고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쭈삣쭈삣 해가지고 팝콘 하나 받아가세요 이러는데 우리 권사님, 팝콘 하나 받아가세요, 안 받아가면은 손해예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안 받아가면 죄 짓는 줄 알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오시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계속 받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받아가는 어른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면 식구도 주고 또 받아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보고 있죠.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조금 내성적이어가지고 말을 잘 못 붙이는데 우리 권사님은 적극적이어가지고
우리 교회 2시에 중고등부 예배하는데 한번 올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2시요? 그냥 와도 돼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도가 어렵지 않고, 또 전도는 내가 하는 거지 전도해서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기쁜 거예요. 제가 전도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하니까 다른 데서 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이겨지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하면 다른 것들이 없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래도 식구들이 모여 살면 내가 겪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듯이 내가 전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도를 아예 포기해버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봐도 안 되고 또 내가 잘 못하고 또 너무 힘들고 나도 바쁘고 하니까 전도를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퍼즐이 빠진 미완성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집트 총리까지 되었지만 가족 구원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은 미완성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요셉이 지금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됐고, 에스더도 왕비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자기 인생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따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일날 각 기간별로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뭐 부모, 형제, 친지들, 전도 대상자들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교회 가자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커피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뭐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한 2-3달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6월 28일이 설립주일인데 6월달 설립주일 초청주일 할 거거든요. 그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곧바로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올지 몰라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나면 교회로 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섬기는 그거 10배 100배로 기쁠 거예요. 진짜 기쁜 게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바빠서 못해, 나는 전도를 잘 못해,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전도를 포기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내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전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다시 전도에 도전하셔서 인생을 완성시키고 허전함을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 삶을 완성하려면 특별히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내 가까운 부모, 형제, 자녀들 전도하려면 첫째는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전도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상대방을 맞추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못하죠. 요즘 사람들은 다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한테 안 맞춰주는 사람은 안 만나버리죠.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 형제도 나하고 안 맞으면 의절을 해버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전도를 못하는 거죠. 왜? 전도는 철저하게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고 상대방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고비가 있고 변화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요, 돈 있고 직장 있고 건강할 때야 큰 소리 지르죠. 직장 잃고 몸 암이라도 하나 걸리고 어디 아프면요, 삼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3년, 5년, 10년은 안 남았어요. 여기 지금 남편 때문에 애 먹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5년도 안 걸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삼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보, 오늘 점심 반찬이 뭐야? 시끄러!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해야 전도가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나가 죽어. 이놈의 자식이 키워줘도 이제 너 다 컸으니까 나가 살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편할 것 같죠? 그럼 자식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잖아요. 그죠? 저도 애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고야, 제가 참 철이 없었구나.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식입니다. 사고 치고 나가면 너 사고 쳤으니까 나가 살아라. 그러면 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오히려 품 안에 있을 때 사고를 치는 게 낫지, 나가서 사고 치면 내가 모르고 어떻게 대책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근데요, 데리고 있으면서요, 애가 대학을 가든 직장을 얻든 결혼을 하든 고비가 있어요. 대학 가서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또 직장을 못 잡는다든지 여자친구랑 헤어, 그럴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럴 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러면요, 그때 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이웃들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장기전입니다. 그냥 우리가 6월달 초청이니까 6월달 초청 안 되면 끝, 이제 그 사람 포기, 이러면 안 돼요. 6월달에도 초청하고 11월달에도 초청하고 내년 6월달에 초청하고 내후년 6월달에 초청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전도를 통해 여러분 인생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전도를 통해 인생을 완성하려면요, 내가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나도 저놈처럼 해야 되겠다. 애들이 속을 썩이니까 나도 너처럼 하겠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하게 하니까 나도 네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후련하죠. 남편한테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애들한테 똑같이 퍼붓고 이웃들한테 똑같이 나도 홀대하고, 그러면 내 마음은 편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요. 왜?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서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니 나를 복을 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거룩해야 돼요.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에이 나도 바람 피워야지. 예? 남편이 돈 아무 때나 갖다 쓴다고, 에이 나도 남편 몰래 돈 꿍쳐다가 시댁에 우리 친정에 갖다 주고 나도 뭐 여행도 다니고 나도 가방도 사고 이래야지. 그렇게 하면요, 그 들통이 안 날 것 같아. 들통이 나면 니나 내나 똑같네. 그러면은 똑같은 죄인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든 똑같이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남편 흉 보지 말고 자식들한테 남편 흉 보지 말고 기다리는. 그래도 네 아빠가 최고다. 그래도 네 아빠 덕분에 우리 살지 않냐. 그래도 우리 남편 최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아, 저놈의 옆에 내가 밖에다 그래도 내 욕은 안 했구나. 우리 엄마가 아빠가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우리 앞에서는 하는 내색 안 했구나. 자식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복은 내가 받고 시간이 지나면 멋쩍고 부끄러워서라도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좀 걸리고 괴롭고 답답할지 몰라도 똑같은 죄인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자기가 힘들면 도와줘 하고 옵니다. 그때 썩어져! 언제 나한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저리 꺼져!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품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맞춰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굽히고 들어올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가족 구원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내가 옛날에는 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여유가 있는데 왜 내가 허전하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거를, 신앙에서 꼭 해야 될 거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가족 구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 구원은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틈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정결해야 되고, 상대방이 다가올 때 막 저리 꺼지라고 막 발로 차지 말고 품어주고, 또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가족들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아, 내 인생 그래도 뿌듯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하여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 구원을 위하여 지금부터 노력하심으로 우리 모두 전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